예, 명절 되면, 설 명절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참 많은 인사를 많이 하죠. 우리 어린 애들은 이제 세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이제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세뱃돈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 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참 마음이 좀 가벼운 게, 이번에 제가 고향 내려가지 않거든요. 3월부터 있을 또 앞으로 전반기 사역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려가지는 않는데, 저희 조카가 되게 많아요. 명절에 내려가면 이게 보통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내려가서 좀 한결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애들이 받아내야 될 거는 제가 반드시 온라인으로 받아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서로 새해 인사도 나누고 또 덕담도 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것이 설 명절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고향 앞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서 이 서울에서 또 남아서 또 가족들 함께 보낸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설 명절에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많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또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요, 무려 26번 등장을 합니다. 시편의 서론 부분을 할 수 있는 1편과 2편, 이 1편과 2편에도 동일하게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시편의 결론 부분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 이 5편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이 5편의 시가 시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시작되어지는 146편에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출발도 복이고 시편의 결론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016년 설 명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 이 1편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요, 복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복은 이것이다, 행복은 이것이다, 이 복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그냥 행복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와닿을 것 같아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가 행복할까요? 뭐가 행복한 일일까요? 행복이 도대체 뭘까? 국어사전에는요,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인터넷에 도는 위키백과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위키백과 사전에는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광의로 해석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나 행동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물의 행복감에는 만족감의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인간의 경우 만족감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족이 행복이다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 만족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복이 뭘까? 행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행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돈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이 있다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행복인 결국은 운이 좋아야 된다. 운. 어떤 운이냐? 잘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집안을 좋아야 된다. 집안 환경이, 집안 배경이, 집안의 조건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금수저, 흙수저. 저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예. 대부분 다 흙수저 출신이지요? 금수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행복은 내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걸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아무리 몸부림치도 그렇게 못 산다. 행복할 수 없다. 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운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 행복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행복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걸 말해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정의 내려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외에는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나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행복한 삶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다, 돈이 행복이다 하면 그 사람은 돈만 쫓아가겠죠. 돈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게 행복이다. 그러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러 노력하겠죠? 다른 걸 놓쳐요. 이게 행복의 성질입니다. 행복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지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의 진정한 행복은요, 행복을 쫓아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강해책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산상수훈도 복에 관해서 얘기하죠. 여기에 이런 말씀했어요.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리조리 빠져 달아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을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체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쉐르. 이 에쉐르라는 뜻은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된 정의이고 보조 정의로 다른 격가지로 번영 성공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된 정의는, 에쉐르의 주된 정의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정한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면 복을 받는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해진다, 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땅에서도 장수하고 자녀도 잘되고,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주십니다. 그러나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안 주실 수도 있느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제시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좀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에이. 여러분,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행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집착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되는 순간 절대 그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돈에 집착을 하죠. 어떤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합니다.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남 선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안 행복해요. 어떤 경우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희한한 게 행복은요, 그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이 목표가 되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방향을 벗어나고 관역,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바른 방향, 목표, 그 길을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조롱하는 자입니다. 희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되기 때문이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뭘 말씀해 주느냐? 성경에서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오직은 히브리어로 키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임은 뭐냐?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목할 때 쓰여지는 접속어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 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물컵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시계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뭔가를 지목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몇 가지 얘기를 시편 기자가 말씀을 나누어 주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삶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삶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고행처럼 여기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고행입니다.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쨌든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없어요. 교회오면 막 그냥 인상이 막,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연애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연애할 때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 정말 좋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지 아니하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잘 얘기해 줍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 피드백입니다.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자기 음식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섭취하듯이 말씀을 꼭꼭 되새기는 게 묵상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매일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때만 가져오는 그런 책으로만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요. 어떻게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읽는다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큐티 안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놓치며 살아가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또 나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 뭔가를 시도한다는 이런 것들을 조차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삶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요, 교제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저 하늘 멀리 있는 분과 땅 아래 있는 이 먼 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은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올해 좀 성경 통독 2독 정도 하세요. 어차피 7, 8월 달에 1독 해야 되잖아요. 7, 8월 달에는. 7, 8월 달에 1독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쉬자 이러시면 안 돼요. 7, 8월 달은 7, 8월 달대로 열심히 속독으로 읽으시고, 속독으로 되나요?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하루에 10장 읽으면 성경 2독, 많게는 3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큐티, 매일 큐티 하세요. 말씀 묵상. 매일 성경 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애꿈 선교 밴드에 열심히 묵상의 글을 올리잖아요. 그걸로 떼우시면 안 돼요. 그걸로 떼우신 분도 많이 있죠. 예. 그 밴드 딱 들어가서 한번 쭉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코멘트 한번 탁 달고, 이게 큐티인지 아는 분들,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이 받은 은혜고, 자꾸 간접적인 남이 받은 은혜 자꾸만 부스러기로 받아 먹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세요. 직접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받은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애꿈성의 밴드 들어가지고, 그 큐티 내용을, 내가 묵상을 잘했구나. 이 목사한테 이런 은혜 받았네, 나도 이런. 이게 맞는 거지, 이게. 그 애꿈성의 밴드 하러 가지고, 네, 묵상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라도 하는 것도 다행이죠,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이죠. 그것조차 안 하니까 안 하는 것도 이제 문제죠. 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저도 꾸준하게 매일마다 큐티한 내용을 좀 올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 진득하게 하는 성질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게. 근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도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누리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고 또 확신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듯한 이 기쁨,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게. 그래서 찬양 가사처럼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이거 기다리셨죠? 형통의 복.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죠. 나무는 스스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냇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 놓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 놓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냇가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시냇가들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 한국 정서에 우리 한글로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시냇가들이라는 표현이. 이 시냇가들에 한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는 거죠. 그런데 시냇가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나무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시냇가들을 동원하시면서까지 이 나무를 풍성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시냇가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냇가가 뭐냐? 이 시냇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시냇가들입니다. 이 시냇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나무는 이 말씀의 그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에 이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참 좋죠. 돌진하는 앞으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또 뭐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형통이죠. 자식들 문제도 잘 풀리고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다 잘 이루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큰 고난도 안 닥쳐오고 앞길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 우리 얼마나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복. 예.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것은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야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의 겨와 같다. 악인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불안전하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뿌리가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뿌리가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뽑혀지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날릴 수는 있죠. 떨어질 수는 있고 나무가지가 약간 부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 한번 날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악인들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삶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뽑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뿌리 뽑혀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 서 있고 계시잖아요.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가르쳐 창세기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어릴 적부터 이루 말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과 그의 또한 모든 삶이, 그의 인격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이런 형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도 보세요. 10년 동안 사울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을 수십 번 겪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도 그의 내면과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그 고난과 수탄과 아픔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뽑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이 형통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열매는 나무를 위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열매는요, 나무에게 무거울 뿐일 거예요. 누가 빨리 따먹어줬으면 좋을 거예요. 열매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겨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붙잡혀갔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간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간은이 풀려나게 되고 다시금 복직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궁극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나의 지위가 높으며,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냐,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어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아무리 가정이 못 살아도, 반찬이 김치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이 있고 공감이 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죠. 이게 행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참된 복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얘기 해주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겁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에 겨운 삶을 살아가세요. 이런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